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복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유, 잘했어요. 네, 우리 시은이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시은이가 7살이에요. 네, 네, 깜짝깜짝 매번 놀랍니다. 네,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그래요. 네, 다음에도 또 잘 읽어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은 은혜샘물교회 은퇴 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박은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목사님 계실 때 샘물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실 때 그래서 한 5년을 함께 목사님과 있었는데요. 제가 5년 동안 거의 매주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매주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가 눈물 흘리기 쉽지 않은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을 수일같이 보내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것 같고 또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박은조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오셨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박수. 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에클레시아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잘 깨닫게 해 주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약국 간판을 봤습니다. 뭘 약을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약국 간판을 보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생선을 팔거나 과일을 파는 그런 집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상인은 아마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걸칠 수도 없을 겁니다. 간판을 걸어 놓았으면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볼 때 저기는 뭘 팔겠구나,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저 집에 가면 그게 있겠구나, 그 기대를 저버리면 그 사람 사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보통 교회 간판은 십자가로 상징이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간판을 보고 아, 저기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또 교회가 뭔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꾸 들어서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교회에 대한 그림을 제대로 그리게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올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걸려 있고 이름이 꿈터교회건 무슨 교회건 어쨌거나 교회 이름, 교회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아, 교회 간판을 보니까 저 집에 들어가면 도넛가 맛있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한번 문득 가보니까 미국 교회는 도넛을 굉장히 잘 줍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도넛 하나 그것도 굉장히 맛있는 아주 달콤한 도넛을 자주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간판을 보고 전에 먹었던 도넛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건 제대로 된 생각은 아닙니다. 뭘 생각하면 제대로 된 교회 생각일까? 그걸 우리가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꿈터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주 새로운 맛이 막 납니다. 그냥 교회 분위기며 모든 게 예배 순서도 보니까 너무 건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유, 나도 은퇴하기 전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오늘 주보를 받으면서부터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또 교회를 우리가 머리에 떠올릴 때 어떤 교회를 기대해야 하고 또 우리 꿈터교회가 앞으로 1년, 2년, 3년 점점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바른 생각이고 또 생각이 발라야 그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자,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50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500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른들은 지금 아무도 답을 안 하죠. 왜 답을 안 할까? 틀릴까 봐서. 근데 여러분들은 틀릴 거 생각 안 하고 답을 탁탁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목사님은 여러분만 할 때 이런 거 전혀 답 못했을 거예요. 아까 시훈이가 7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래도 한 2학년, 3학년쯤 되는 줄 알았는데 또박또박 글자도 틀리지 않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읽어서. 50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500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혹시 얼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질문은 좀 쉬울 겁니다.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왜? 한국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고 목사님이 그냥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마 100kg쯤 되면 건강이 좀 안 좋을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면 마음도 좀 뒤숭숭하고 남들한테 짜증도 잘 내고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체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미군들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1등병 달 때 2등병 미군 아이가 미 육군 훈련소를 마치고 바로 왔는데 로버슨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몸무게가 98kg이었습니다. 키가 한 1m 95쯤 되고 아주 덩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구보를 하면 아침마다 같이 구보를 하는데 나보다 더 짧대요. 그때 목사님은 60kg, 59kg, 58kg, 175. 여러분, 체형이 큰 사람들은 100kg라도 아주 건강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몸무게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이라는 얘기입니다.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건 적게 나가건 몸이 건강하면 우리는 그걸 좋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체형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50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500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답은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숫자는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 바르게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7살, 9살, 10살 되면서 건강하게 몸이 자라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막 살만 찌고 비만하다든지 그건 어떤 부모도 원치 않고 어떤 어린이도 원치 않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50명이냐 100명이냐 보다 예배당이 얼마나 예쁘게 꾸며졌나 보다 오늘 헌금한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냐 보다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건강이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숫자가 많아져 봐야 피기 덩어리만 점점 늘어나는 몸처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오래 살아봐야 이게 별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처럼 좀 이제 나이 먹고 은퇴한 사람들은 자꾸 무슨 얘기를 듣는고 하니까 요즘 평균 수명이 80, 90 그러는데 아마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은 100살이 넘을 겁니다 앞으로.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누워서 90까지 가냐 걸어서 90까지 가냐가 중요하다. 뭐 여러분은 다 잘 걷고 다니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은 목사님 나이만 돼도 벌써 걷지를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걸어서 한 90세까지 간다면 90까지 사는 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걷지를 못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누워있고 겨우 또 뭐 일어섰는데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려서 걷지 못하고 여러분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분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누워서 90까지 가느냐 걸어서 90까지 가느냐 이걸 우리가 교회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숫자가 늘어나고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성도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교회에 헌금을 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교회가 자라가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해보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옛날에 봤던 어떤 건강한 교회 그것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주인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를 불고 한 달쯤 앞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달쯤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분이 머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과 발은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머리가 이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할 때 자 손이 이렇게 펴는 건 손이 그냥 알아서 펴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명령할 때 펴 하면 펴고 쥐어 하면 쥐는 겁니다. 그런데 뇌가 펴 하는데 이걸 펴지를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 몸이 병든 겁니다. 치료받아야 할 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비록 사람이 좀 많이 있어도 그 교회는 건물을 제법 예쁘게 좀 지어 놓아도 병든 교회일 수밖에 없고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교회가 도대체 뭔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최대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자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1880년 70년대에 우리 그때는 조선어라고 그랬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만주에서 번역을 하고 일본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고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이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미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언어를 참고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교회란 단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예수님께서 썼던 단어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성경이 교회란 단어를 쓸 때 한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합시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게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결혼이 하나님의 교회 창립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혼할 때 하나님을 몰랐는데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몰랐지 하나님이 당신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몰랐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어린 조카들이 손주들이 많이 왔습니다. 조카들의 아이 뭐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 애들하고 처음 만나는 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죠. 사진도 받고 누구 집에 아기가 태어났고 그래서 가족방에서 사진도 보고 이름도 듣고. 근데 걔들은 할아버지를 봤는데 물론 친할아버지가 아니니까 몇 년 만에 봤지만은 처음 보는 거죠. 근데 나는 걔들 사진, 얼굴 자라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처음 보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람은 겨우 사진을 통해서나 보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희를 태양을 만들기 전에 별을 만들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알았고 택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내 미래를 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하고 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의 부부를 또 우리의 가정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꿈터 교회 같은 지역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편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입니다.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모든 교회는 한 가족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교회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꿈터교회 생각이 먼저 나겠지만은 내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단어를 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어의 의미에서부터 예수님이 교회가 뭔가를 설명하십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쓴 단어가 아닙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일반 사회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미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를 예수님이 차용을 해와서 빌려와서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를 갖다 붙인 겁니다.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가 접두어가 된 건데 레시아는
부름을 받는다, 부른다,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름을 받은 사람 혹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를 의미하는 인물 하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천여 년 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의 바그다드 근처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야, 너 나와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걸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에클레시아다, 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부터 이 에클레시아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400년, 500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한 430년을 살았는데 숫자가 수백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빠져나옵니다. 불러냄을 받습니다. 이게 교회 그림입니다.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불러냄을 받는 겁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요즘 다 자유인인데 무슨 노예인가?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노예였던 사람이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죄의 노예였던 사람이 더 이상 죄에 붙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다. 이게 교회의 원형인데 여러분 이집트는 3500년 전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멋있게 살던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빠져나올 때 그때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근사한 건축물을 짓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멋있는 미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명의 수준은 전 세계에서 탑에 있는 아주 근사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더 이상 사람이 근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는 교양을 누리고 있고 문명의 아주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없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굳이 그 세련된 사람들, 근사한 사람들, 근사한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굳이 빼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이집트보다 훨씬 근사한 나라일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혹 우리가 그렇게 세련된 집에 살지 못해도 혹 우리가 가장 멋있는 집에 살지 못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주 세련된 곳에서 빼내셔서 좀 별로 세련되지 않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꿈터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긴 했지만은 여러분 집보다는 덜 세련되지요. 여러분 집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지금 꾸며놨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벌써 열에 걸쳐서 살았을 거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세련됨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교제하는, 세련됨하고는 상관없이, 멋있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화려함하고 상관없이, 재미있는 것하고는 또 좀 다르게 여기에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실 때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마, 가장 화려한 곳으로 데려가 주마,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데려가 주마,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의 자리로 데려가 주마, 이렇게는 약속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내 구미에 딱 맞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구미에 딱 맞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애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애들이 사탕을 얼마나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는 기를 쓰고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맛있는 걸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 먹게 합니까? 그보다는 밥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몸이 자라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걸 엄마 아빠는 경험이 있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 때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밤에 자기 전에도 먹고 그냥 맨날 그렇게 먹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엄마는 압니다. 그렇게 먹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일주일에 한 번쯤만 먹고, 우리 집은 매일 먹는데 너무 자주 먹습니다. 매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빨 썩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나시고 우리의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행복해질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사탕 좋아하는 어린 아이처럼, 어른이 되면 또 남성들은 뭐 술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또 엄마들은 또 좋아하는 게 따로 있고,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내 입맛이나 내 취미나 내 삶의 구체적인 여러 요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뭐 엔조이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 구미를 바꾸고 내 취미를 바꾸고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를 어디에 세운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뭔고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답을 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건물을 세워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개인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꿈터교회든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 때 바위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로,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반석,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뭔고 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메시아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리스로 번역을 할 때 그리스토스로 번역을 했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읽는데,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구원자 필요 없는데 뭐 하나님이 돈만 한 100억 좀 주시면 내가 죽는 날까지 건사하게 살다가 갈 건데 뭐 굳이 무슨 구원자 얘기를 왜 하냐? 교회 출석을 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힘이 센 걸 우리가 보니까 돈만 있으면 뭐 다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멋있게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아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마음에서 버리기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게 사실은 적은데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꽤 오래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내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가? 분명히 내 눈앞에 인간으로 있는 예수인데, 그러니까 인간 예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다 십자가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자기 죄값으로 죽음을 당해야 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계속 주장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할 길을 가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행복한 사람, 근사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먹을 게 있고 몸이 건강하고 직업이 있고 집이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 사회 중에 우리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중에도 돈을 꽤 많이 벌어서 죽을 때까지, 자식들 죽을 때까지도 먹을 만큼 벌어 놓았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앞으로 내가 한 50년을 더 산다, 30년을 더 산다, 혹은 내가 한 어린 학생들 같으면 80년을 더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출세한 사람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진 않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 중에서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가끔씩 있긴 한데 그것도 그 사람의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도 너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솔제니치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러시아의 문호가, 그분은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에 살다가 서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옛날 소련에 살던 이 사람을 엄청난 돈을 소련 정부에 지불을 하고 이 사람을 미국으로 오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리면서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옛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고 옛 공산당이 철저히 지배하던 거기서도 살아보고 미국에 와서도 살아보았는데 이분이 남긴 말은 뭔고 하니까 미국도 소련도 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보다는 미국 사회가 좀 낫긴 나은데, 근데 저기는 공산당의 노예로 살고 여기는 돈의 노예로 살고 섹스의 노예로 살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솔제니친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런저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직업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봐야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잘 세워져 가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누리고 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나머지 관계들은 저절로 다 엉망진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반복해서 신구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대재벌로 오신 게 아니고, 돈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예수님이 대재벌로 와서 돈을 공급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문제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예수님이 유명한 의사가 돼서 무슨 병이든 다 고쳐주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 말 중에서 아마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할 겁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말입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다 치루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약간 의역을 해서 이루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약간 신학적인 의미를 좀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살 때 언제 이 단어를 쓰는 거니까, 내가 물건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근데 컵을 하나 사러 가서 이 컵이 얼마입니까? 이게 5,000원입니다. 내가 주인한테 5,000원을 지불하면 주인이 말하기를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값을 치루었다는 말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가 뭡니까? 주인의 소유로 있던 컵이 내게 됩니다. 값을 치루었으니까 이게 더 이상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값을 치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가 도와준 어떤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은 20개를 가져와서, 남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당시에 은 20개였습니다. 그걸 주인한테 주면서 이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오. 그러면 주인이 말하기를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노예의 문서를 가지고 와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은, 여러분 옛날 70년대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고 미국의 대학들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그분을 석자 교수로 모셔갔던 사람인데, 이분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자기가 성경에서 많이 읽어봤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버지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 이거 반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절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의 뜻 하에서 진행이 됐고, 그러나 절반은 인간들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이 둘이 합해져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말도 맞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막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허락했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러셀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저렇게 잔혹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느냐, 나는 그런 잔혹한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70년대 러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은 뭐 계속 나옵니다만은 최근에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또 쓴 양반이 70년대 그 책하고 아주 비슷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나는 예수 필요 없다. 왜? 그렇게 잔혹한 하나님, 내가 왜 그런 신을 믿어야 하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비참한 모습이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누구의 값입니까? 죄값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는 겁니다. 마치 내 빚을 내 아버지나 내 형님이 갚아주면 나는 빚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내가 빚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자기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고 내가 다 치루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내 죄악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고통당하고 심지어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정당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우리가 내 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내가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부부 생활의, 결혼 생활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부부 생활이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부가 된 것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용납함으로 서로 도와서 빨리 집 한 칸 사고, 집도 사야죠. 빨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장만도 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두 부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갈 때 이게 가장 복된 가정생활이 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의 돈 정도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치를 넘어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가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이런 가치를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고 또 서로 잘못했을 때는 용서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속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부가 첫째는 거룩해지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을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바른 응답, 고백, 이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세워질 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공동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돈을 가지고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이런 고귀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선포하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한 달쯤 지금 남아있는데, 한 달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굳이 갈릴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북쪽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딱 하나,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선포 하나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한 도시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 황제 칭호인 거 아시겠지요?
남성형 여성형입니다. 가이사 가이샤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도시인데 이 빌립 왕이 가이샤라를 붙이도록 해달라고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그 도시 이름을 황제 칭호를 갖다 붙인 겁니다. 로마 정부가 허락을 할 때 반드시 근사한 도시라야 허락을 합니다. 허접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여기에 가이사를 붙여보겠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동탄쯤 되면 가이사를 붙일 만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도시에 들어간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가장 예쁘다 멋있다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이사 혹은 가이샤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도시에는 주신전이 로마 당시에 모든 도시마다 우상을 섬기니까 신전이 많았습니다. 10개도 있고 20개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주신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 같은 도시의 주신은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주신전은 항상 높은 언덕 위에 짓거나 그 도시의 중앙통에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전보다 반드시 더 크게 짓습니다. 나중에 짓는 어떤 신전을 주신전보다 더 크게 짓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가이샤라라고 하는 도시의 주신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살아있는 로마 황제가 신전을 통해서 예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신을 섬기는 로마 황제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황제 이름을 부르면서 가이사여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소서, 가이사여 내 딸을 결혼하게 해주소서, 가이사여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신이 될 만한 이름이 있다면 아마 로마 황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엄청난 권력, 엄청난 영토, 엄청난 제도,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로마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이런 도시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고 있고 영광스러운 높임을 받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도시에 우리가 와 있지만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내 교회가 받을 영광이야말로, 내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암시를 바로 이 도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고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직은 뭔지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해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갈수록 놀라움이 연속되고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할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에클레시아의 축복입니다. 우리 꿈터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가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이런 에클레시아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1분 2분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꿈터교회를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더 얻으면 멋있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우리의 그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이 또 우리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꿈터교회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 길을 아름답게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를 사회자가 나오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짤막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